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 멋있고 대단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을까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과 개신교, 부교와 신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좋게 악수하고 잘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쭉 근본을 여겨왔던 카톨릭 입장에서는 뭐야, 왜 집을 나가, 왜 너네 마음대로 행동해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몹시도 안 좋았을 것입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지방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동네 분들이 개신교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카톨릭에서 바꾼 거죠. 부교에서 신교로 바꿨는데 참 기분이 안 좋았겠죠.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인들과 이런 성직자들이 가서 정말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글을 읽으면은 이게 그림이 없어도 어떤 영상이 없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크로멜은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왜냐하면 크로멜은 개신교 쪽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만행을 멈추지 않으면은 나는 전쟁을 칠 것이고 너무 화가 나서 전 세계와도 나는 전쟁을 치를 거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비극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은 개신교 입장에서도 카톨릭 교도들한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로멜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성서를 원칙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그가 영국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로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지키기 안 좋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종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겠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가장 무섭고 위험할 수 있는 것 역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꼭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슬람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싸우다 죽게 되면은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또 여성분들에게 자폭 테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종교적인 힘인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라마 불교라는 이런 불교한 종파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그 승려들이 가지 말라고 한 지역을 아마 국경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 국경에서 총으로 사살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려들은 그 과정이 그 한 부분 그 수행 과정인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일렬로 쭉 서서 가시는데 총을 쏴서 한 명이 이렇게 뒤에서 죽게 돼도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고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는 그 중심은 바로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가 아니라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IS인가요? 이런 이슬람 단체를 보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종교적인 잘못된 모습들,
소위 말해서 부작용이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개신교도들 향한 학살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안 좋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본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은 천사도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분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는데 천사를 숭배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이 됐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죠. 만일 천사를 숭배해야 했다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그 내용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 왠지 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뭐 나쁜 건 없죠.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하더라도 천사 숭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또한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역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천사 숭배와 같이 무엇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펼친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라고 바울이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실체는, 진짜 모습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여러분 본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분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경책이라 하더라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로 좀 그림자를 크게 봤을 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혹은 호랑이인지 늑대인지는 저희는 그림자로만은 확실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신에 그 그림자를 보고 네 발 달린 짐승을 보면서 새다, 물고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늑대인지 호랑이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만 보고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도 수많은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만 알기 때문에 실체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처음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자 때문에 카톨릭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을 무참히 여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목숨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은, 잔인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런 갈등은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유명한 개신교 집회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의 구원, 아니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개신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칼뱅, 여러분 아시죠? 칼뱅주의의 입장이 있고, 하나는 아르미우스의 입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뱅의 입장은 뭐냐면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정론을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복잡한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만일 제가 예정을 받았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예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윗이 했던 표현 중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은 막상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전한 사람이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요라고 바울 고백했어요. 만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은 바울의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였어요. 아무나 제자가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가 미안하지만 지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쁘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은 아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천국에 갔을 때 가룟 유다가 저를 광학게 맞으면서 인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르미우스의 생각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칼뱅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공존하는 입장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개신교연합 집회에서 연예인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가수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은 칼뱅주의 거기에는 수많은 교단이 모였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있었던 감리교단은 아르미우스의 주의를 따르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랬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 가수가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이죠. 여러분, 구원 받아서 그 구원이 한번 받으면은 쭉 가지 그것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맞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칼뱅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전을 놓고 보세요. 신문을 놓고 보세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잘 지내는, 같이 지내는 교단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거 갖고 때려야 된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두 교단이 확실히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에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서로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만일 장로교만 정답이라면은 감리교단은 전부 다 이단이 돼야 돼요. 참고로 미국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고요. 그 다음 감리교예요. 장로교는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장로교만 남아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혹은 다른 교인분들과 함께 좀 갈등을 빚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냥 다름을 인정하지 굳이 논쟁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새라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난 고양이 같아. 너는 사자 같니? 그래, 한번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역시 바울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서 다룬 것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경멸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림자 논쟁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랑해야겠죠. 또 친구들과 함께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데 만날 때마다 싸워요. 누군가를 막 싫어해요, 여러분. 그럼 그게 정말 참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격려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희 다 삶과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직업도 다 달라요. 하지만은 저마다의 마음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있습니다. 저마다 다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나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데 가서 톡톡톡 힘내서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격려는 무엇일까요? 말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과 잘 대화를 못 해봤지만은 저분이 좀 어려워하신다는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참고로 제가 사랑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많이 만나봐야 54일이에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기 어렵죠. 대신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생겨요. 마치 따뜻한 모닥불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막 절로 껴안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얘기할게요. 때로는 남자 성도님이든 여자 성도님이든 때로는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멋있어서 혹은 너무 좀 마음이 좀 짠해서,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물론 저희 교회는 아이들은 특별히 없지만은 요즘 세상이 아주 험해서 남자 아이들 제가 못 안아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 정말 늘 있는 것이죠. 부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공동체가 의견은 달라도, 신앙의 의견은 달라도 혹은 정치 의견은 달라도 같이 저희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공동체가, 정말 교회의 그런 원래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따뜻한 의미가 정말 대단하게 발휘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밀이래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알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친구, 남자 친구죠. 친구와 함께 친한 중마고죠. 호주에서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같이 한 방을 얻어서. 키가 하나라서 관리 잘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만나기가 어려워서 키를 어디든가 숨겨야 됐어요. 뭐 번호키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연립주택, 그 플랫에 호주인도 되지만 한국 분들도 살아가지고 함부로 메모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초인종 있는 버튼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론 핸드폰이 없었죠. 그래서 친구와 제가 도료를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료를 짧게 쓰겠다. 키에 숨겨놓은 장소를. 정말 그랬어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쓰고 키를 숨겨놓고 친구는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쭉 그렇게, 물론 안 쓰고도 그 다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국의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은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보죠. 중국은 중국어로 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책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숨겨야만 했어요. 비밀을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다른 나라 말로 썼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여러분, 이 책이 성경책이지만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영혼의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즉, 중국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가 아니라 신비한 하늘의 언어, 스피리추얼 랭귀지, 성령의 언어로 읽어야지만 이 책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늘의 언어로 읽어야 될까? 그것은 바울이 3절에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화라고, 보석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있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있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외국을 가는 정말 귀에 닳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맨날 뻔한 얘기를 해? 왜냐면요, 뻔하지만은 잘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은 정말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인님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악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주인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겠다는 하나의 다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막 얘기하고서는 성경책 읽지도 않고 성경책과 관계없이 산다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비행기 타는 것에 자주 비유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10시간 넘게 날아갑니다. 마치 아무리 비행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보면은 그냥 큰 통 안에 10시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대신 힘들어도 꼭 참고 간다면 여러분 10시간만 지나면은 전혀 다른 대륙에 내리게 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다 타요. 다 타고 가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깜빡 졸았어요. 다시 내리니까는 출발했던 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한번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한번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반짝 잘 믿고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공항에 갔어요.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 안 갈래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혹 늦어지더라도 마지막 비행기는 꼭 타야만 합니다. 좀 아쉽죠? 마지막 비행기라는 거.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게 다 마지막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마지막 생일, 마지막 만남, 마지막 목회, 마지막 비행기. 영원한 것은 다음 세상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만 있다면은 곧 이륙하는 비행기 탔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라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는 거의 1시간마다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 그냥 밤에 갈래, 일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밤에 가셔도 좋지만은, 기왕이면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본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일찍 가는 늦게 가는 조금만 가면 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일찍 타면은 중간중간마다 경유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유지가 어딘지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아침에는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과 함께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그림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에 불과한 것이죠.